1994년에 몇 권의 책을 샀는데요. 그 책이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열심히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권오길 교수가 쓴 책들인데요. 그 중에 인체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서부터 해서 그분이 쓴 책은 거의 많이 읽었는데 생물학에 관한 책, 인간에 관한 책 이런 부분들이에요. 94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아주 참 재밌는데 인체기행에 보니까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우리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포자 이런 병원균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만지는 것마다 다 병균인 거예요. 세균이 없는 곳이 없는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나 땀, 콧물, 기침, 가래, 침 이런 것으로다가 세균을 잡아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세균을 잡아 녹이고 그리고 이걸 뚫고 들어간 애들도 위액에서 염산이 나와서 세균을 이번엔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든든한 피부가 균의 침입을 막고 있고 그래서 1차 방어선을 통과한 세균들도 2차, 3차 철통과 같은 방어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저도 모르지만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3차 방어 면역이 있는데 3차는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이렇게 나뉜대요. 선천적인 면역은 대부분 엄마 모유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유를 먹이는 건 영양분만 아니라 엄마의 그 항체를 같이 넣어주는 거래요. 또 후천 면역이 있어요. 미리 병원균을 주사해서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수많은 방어 기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는 게 제일 좋으냐? 여러 사람 손에 이렇게 막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이 아프대요. 사람 손을 타면 아픈데 그게 항체가 들어와서 면역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는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막 길러내야 그래야 그 아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군대가 혈액이랍니다. 혈액은 이제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하는 일은 보통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거래요. 120일 정도 일을 하고서 그 간이나 지라에서 파괴된대요. 1초에 200만 개씩 이 적혈구가 죽는다 그래요. 운동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적혈구 수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이 말씀을 좀 끌어가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백혈구도 있어요. 백혈구가 하는 일은 식균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균을 잡아먹는 거죠. 세균이 침입을 받아서 기관 이렇게 들어오면 피를 타고서 이렇게 백혈구가 탐색을 한답니다. 탐색을 하고 감지를 해서 적군으로다가 감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백혈구는 육탄 공격을 한대요. 이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균을 이렇게 감싼답니다. 감싸고 자기 몸의 일부를 열어서 그 세균을 그 속으로 집어넣는데요. 그러고서 이걸 꽉 닫은 다음에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그 효소를 막 속에서 뿜어낸대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온 세균을 녹여 죽인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장렬하게 죽는데 그렇게 죽은 게 고름이래요. 백혈구 중에서는 100개 이상의 세균을 먹는 그런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몇 시간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몇 개월 살기도 한대요. 문제는 이 백혈구 중에서도 미성숙한 백혈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백혈구가 1평방밀리미터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100만 개가 넘으면 그러면 이 미성숙한 백혈구가 하는 일이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걸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거를 백혈병이라 그러고 이걸 고치는 것이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골수 속에 있는 암을 다 죽이고 건강한 골수를 거기다 넣으면 여기 자리를 잡고서 그러고 나서 건강한 골수를 계속 새집을 짓고서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 몸하고 비슷해요. 면역 체계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는데 면역하거든요. 그 면역 체계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예요. 또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이런 게 면역 체계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가 뭐냐?
선천적 면역 체계가 있는데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선천적 면역 체계예요. 후천적 면역 체계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기도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적군도 치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전쟁에 있어서 적군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적군이 있음을 알면 방어하고 예방하거든요. 예방 교육이에요. 제가 새신자들이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새가족들이 오면 꼭 그렇게 새가족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느 교회든 3년 전까지는 참 좋지만 3년 안에 꼭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다툼도 생깁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세요. 이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길 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교육을 해요. 직분자들 세울 때도 똑같은 말을 했지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도 더 이 직분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시험이 온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예방접종을 해놓고 나서 이런 교육이 미리 있으면 수긍하게 되어져요. 적어도 수긍해요. 옆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어서 거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길래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년간은 허니문 기간입니다.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좋을걸요? 아마 우리 목사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을걸요? 3년 지나면 큰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랬어요. 요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얘기하셨어요? 뭘 미리 알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인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은 카페 뒤를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다윗과 사울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과 사울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랬는데 이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울 같고 본보기 같은 거예요. 19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정말 큰 아이러니는 그 아들은 또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피와 식별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거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적은 사울에게 있어서 싸워야 될 적은 다윗이 아니거든요.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기까지 아군인 다윗과 싸우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미성숙한 백혈구가 자기 정상세포를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왕인데 말레키라고 자기가 내가 왕 중의 왕이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부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한결같이 사랑하고 사울은 한결같이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아버지한테 범죄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요.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울 곁에 머물면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범죄를 막아내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지켜내주는 아들, 그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울의 눈은 뒤집어졌는데요. 악신이 임하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그들을 쳐 죽였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거든요. 그랬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울 곁에 머물지 못하고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8절을 다시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 크게 쳐 죽였다. 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10절에 있는 말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요 표현, 박다 이렇게 창을 던져서 저를 벽에 박겠다 그 단어와 크게 쳐 죽였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단어와 다윗이 도망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벽에 박아서 죽이고 그들을 도망가게 했는데 자기가 믿는 우군인 왕은 자기를 창으로다 박아서 죽이려고 하자 자기가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울은 적과 아군을 구별 못해요. 미성숙한 백혈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울은 다윗 죽이는 일에 온 국력을 다 소진합니다. 여기다 다 쏟아붓어요. 훗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패해요. 전쟁에서. 그 패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려고 쏟아붓거든요. 그러자 진짜 본 싸움에 나가가지고는 연전연패하고 죽어버려요.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면 다윗이 죽어야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넓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예요.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때 교회의 흑역사가 펼쳐져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이 없을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어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가시 한번 찔린 것 가지고서 벌벌 떨어요. 손가락 가시 같은 그런 하찮은 일인데 원수처럼 굴어요. 그러면서 다른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둔감해요.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뭐며 아픔이 뭐며 눈물이 뭔가 여기에 민감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사울은 거꾸로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당신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라는 노래 한 가락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은 거꾸로예요. 아주 민감하게 다윗을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는 예민하고 다른 사람 일에는 둔감해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일에 민감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이걸 생각해요. 죽이는 일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민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민감해야 돼요. 자신에게 예민해서 사울처럼 정작 적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자,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미갈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미갈의 도움 속에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의 궁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사울 군대의 수장이었는데 그랬던 명성 대신 이제는 도적대의 수장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염려하면서 도망 다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만 해도 평탄대로였는데 무수한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 무수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읽었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도 술수에 능하고 모략에 능하고 정치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기를 구합하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져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는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가서 따졌겠죠. 한탄할 수도 있죠. 또 어쨌든 사무엘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정착하고 있어요. 나요스는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던 곳이에요. 다윗이 궁을 빠져나간 이후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 죽이겠다고 부하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그러거든요.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파멸돼가는 인생. 아무도 사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도 사울에게 한 번도 피해를 입힌 적이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에요. 여전히 나라를 바꿀 힘도 있고 자기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울 왕국이 급격하게 몰락한 원인은 광적인 집착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국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욕망과 시기와 질투. 우리나라 몇몇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사울처럼 행동함으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엄청난 고통 속에 떨어진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그래요. 지난해에는 한 교회에 장로님들이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려고 그러고 결국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엄청나게 많이 떠나갔어요. 제가 마침 임원을 맡고 있어서 저를 수습위원으로다가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올해 은퇴하셨어요. 장로님 이제 은퇴인데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미 눈이 뒤집어졌는걸요. 생각이 딱 굳어졌는데요. 그래서 우의독경이었어요. 끝내 교회는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캔서예요. 캔서. 이게 암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캔크롬에서 나왔는데 캔크롬이 영어로 크랩이에요. 크랩. 개예요. 개. 이게 암이 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개처럼 굴을 잘 파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든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 침투해 간대요. 그 암이 몸에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분열과 증식이래요. 막 갈라서 분열해요. 온 산지사방 모든 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거기서 막 증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식한대요. 이 미성숙한 백혈구처럼 미분화 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정상 세포는 분열하다가 멈추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영구적으로 분열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교회에 분열을 만들어요. 파벌을 만들고 자기 세력으로 규합하고 그래서 증식시켜요.
똑같아요. 이게 분열과 증시. 끊임없이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증식이 있고, 아문 사람이 죽으면 끝나듯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때까지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끊임없이 감행해요. 서울에 한 4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후임이 가고 또 한 분이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4분 오열이 돼가지고요, 4천 명 모이던 교회가 30명이 되어졌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가지고 집 잃은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울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봉착했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목사와 당회와 그리고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미성숙한 세포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치료해 줘야 돼요. 끝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도려내야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시키려는 자, 불평과 불만으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이 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료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그런 세포가 있다면 도려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밖의 이단은 되게 쉽게 눈에 띄어요. 교회 밖의 이단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 같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잘 분류하고 지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책임이고, 하나 더 붙인다면 이 수요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한테 이런 걸 요청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수요예배까지 오셔서 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수요예배까지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안목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평안하게 잘 성장하듯이 이 평안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유리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 평강 속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수요예배 와서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언제나 교회는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그분이 자주 와서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려가는데 저를 붙잡고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아, 나만 그분을 놓고서 노심초사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 그 성도님이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엄청 고마웠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울 같은 미성숙한 그런 세포를 내가 찾아내서 치료시켜줘야 되는 그 직분자가 나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가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거 예방 설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설교를 못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오 이런 설교하면, 아, 목사가 강단에서 나를 또 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설교는 이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 봐요, 내가 그때 그 설교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후천적 면역 주사를 맞듯이 우리가 이런 면역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요 그냥 있질 않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요시 그 선지동산이에요. 여기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어요. 여기로다 다윗 죽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하, 이게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안 깨달아요. 고집을 피우죠. 또 보내요, 군대를. 또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또 예언을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서라. 안 돌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그러자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심이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뭘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였으며 이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네요. 이제 돌이켜야 되거든요. 안 해요.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마지막 속담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사울을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부하들을 보내서 예언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해요. 자신이 구둣글 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가요. 성령이 임하자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위를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왕복을 벗은 거거든요. 왕위를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수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 앞에서 옷 벗는 걸 큰 수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직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수치도 당하게 되어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의 마지막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할 때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다윗은 점점 존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 쪽으로 보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세요. 연단 속에 이 고단함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나단이고 미갈이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왔으면 지금 자기의 생명도 위협하거든요. 그런데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세워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목숨보다 교회가 중요해요. 내 자존심보다 교회가 중요해요. 내 삶보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할 것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찬송가 적군을 향해 전진하라 그러고 원수를 발로 밟아. 이 찬송이 오늘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근데 그분이 내 설교 원고를 봤나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필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하셨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반대한 떠나간 천사들이에요. 이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다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는 다 아군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적군이 없어요. 다 아군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면 피하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군이지, 이 세력은 적군의 세력이지, 피하 식별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울처럼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내부 총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 총질로 이 안에서 다 죽고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은 적을 향해 던질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서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때 피하 식별이 가능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생겨나서 그 다음부터는 혼란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고단하지도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진 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피하 식별이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이 당하는 모든 삶 속에서 피하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그렇게 승전부를 이루시고,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명가들 이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